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따내지 못했던 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외주를 타고 가는 듯한 그런 어떤 험난한 길이 바로 인생이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쾌락에 탐닉하지 말아라. 그대들이여 욕망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 윤회의 세상, 이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 괴로움의 세상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태어나서 괴롭고 태어나서 괴롭다. 애기들이 태어나는 순간 막 응애 자지러지게 웃잖아요. 막 울지 않습니까? 응애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어감이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고 또한 죽음이 괴로움이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속에서 펼쳐진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 자꾸 봐야 해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괴롭고,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작용이 다 괴로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질병에 대한 괴로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나무 몇 회차 전에 그 대만에 어느 스님께서 몸에 몇 개의 암 종양이 있었는데, 그렇게 염불과 수행을 통해서 저절로 암 종양이 사라졌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불자들에게 당신이 체험했던,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본질에 대해서 해주신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문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서 과연 이 병이란 거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나무에서 소개한 9개의 종양이 염불로 치유된 대만의 이인환 스님의 법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법문의 내용은 각산 정원규라는 아주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께서 직접 번역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불교계 베스트셀러였던 그 오대산 노스님 이야기랑 능원심주 이야기 그렇게 번역하셨던 아주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이신데, 요 거사님이 너무나 좋은 자료를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내용이 엄청 길어요. 내용이 엄청 길어서 제가 그냥 굵직굵직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스님은 어렸을 때 병이 많았으며 더욱 이전에 암에 걸린 지 10년 동안 간에 7개의 종양, 폐에 2개의 종양이 있었지만 이 스님은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어떠한 의료수단을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는 놀랍게도 자동으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난 스님이 직접 법문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번역해 주신 분은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신체가 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까닭은 완전히 생각과 행위가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병의 고통을 받는 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이러한 병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잡아나가야 할까요?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 것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지 말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며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서지 않아야 할 곳은 서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올바르게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인터넷 동영상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00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100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잠 푹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00살을 산대요. 너무나 쉬운데 아니 4가지만 지키면 되네.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잠 푹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누구나 100살을 살 수 있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와 같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데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이 자주 앓기 쉬운 3종류의 병을 이해해야 합니다. 1년의 병이 있는데 이런 종류를 시공병이라고 합니다. 1년의 병,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공병이다. 다음은 환경병이라고 그럽니다. 환경병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얻게 된 병입니다. 환경병. 그러니까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서 걸리는 병을 뜻하겠죠. 시공병과 환경병 외에는 또한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인연법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렇게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제 만나게 된 병을 뜻하겠죠. 이러한 3종류의 병의 원인을 알게 된 후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자기 생명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교를 배워서 궁극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즉, 영혼과 신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정신은 물질을 떠날 수 없으며 물질도 정신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떨어질 수가 없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정신과 육체는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쪽 면과 같죠. 동전의 앞쪽과 뒤쪽과 같은 게
우리 몸에 있어서 이제 정신과 육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생명이 평안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개의 평안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평안이며 두 번째는 신체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평안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신의 평온이겠죠. 우리 정신의 평화, 그리고 신체의 평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10년간의 암 환자 경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며 듣고 나면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이난스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고 성장하고 난 뒤에는 몸에 그렇게 수많은 그 7개의 그런 암으로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수행과 연불로 자연스럽게 암 종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0년간의 암을 앓는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연불한 목적은 바로 극락왕생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난 스님이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일찌감치 세상에 대한 어떤 살겠다라는 집착이 없었대요. 그리고 간절하게 염불을 했던 것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살기 위해서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염불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이 싫다, 이 병으로 가득한 이 몸뚱아리가 싫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극락왕생 하기를 발언하면서 오직 극락왕생 정토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병을 낫기 위해서 연불한 게 아니다. 이번 생에 더 살겠다라는 그런 집착 없이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어서 연불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일념으로 극락왕생을 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게 나의 병은 치료가 된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걸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연불했는데 오히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연불의 공덕은 우리 중생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이런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 모든 게 인연법의 흐름대로 나아가는 거구나, 요 미묘한 인연법의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제 자신도 도대체 나의 회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암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당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그때를 나는 자주 회상하는데 극락왕생을 원했는데 어째서 도리어 살아났는가. 참 이게 중요해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불한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했는데 어째서 나의 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났는가? 왜일까? 나중에 병이 생긴 후 비로소 일심으로 연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심으로 연불했다. 한마음으로 연불했다. 간절하게 연불했다는 뜻이겠죠. 병이 중하여 연불하는 것조차도 곤란하였습니다. 얼마나 병세가 깊고 얼마나 몸이 힘들었으면 그 연불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불은 나의 생명을 편안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된 것과 같습니다. 계속하여 연불을 지속해서
최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나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힘을 나무 아미타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 반드시 모든 힘을 연불에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연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힘을 나무 아미타불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에, 지장보살에 연불하신 분들은 지장보살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라는 뜻이죠. 간절하게. 한 번에 연불을 하면 그대는 한 번에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치료해야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치료해야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명의 본연의 에너지가 그렇게 꽉 차게 되면 내 병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체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체도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 밖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 공덕이 매우 불가사의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2008년 사천성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천성 대지진이 났는데 저는 그곳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연불하는 도량은 비록 많거나 적거나 서로 다른 정도의 파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무너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도 수많은 사찰이 있고 수많은 사찰에서도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너진 사찰에 이렇게 시찰을 갔는데 연불하는 도량,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도량은 좀 많이 부서진 것도 있고 좀 적게 부서진 곳도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연불의 공덕이다. 좀 부서진 곳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곳은 없었다. 그런데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사찰은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도제도 공덕은 있지만 내가 연불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굿도 해보고 온갖 제사도 다 지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소나무를 보고 난 뒤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구슬하고 제사 지내도 보지 못했던 그 확연한 효과와 그 가피와 공덕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 부처님 가피와 공덕의 가장 밑바탕, 가장 중요한 뿌리는 바로 연불,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사찰은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그날 4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불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절의 6채 되는 근처의 모든 건물은 전부 무너졌지만은 오직 그들이 연불하는 연불 땅은 조금의 파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불 땅의 벽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고 400명이 전부 안전하였습니다. 그 400명의 불자들이 연불 법당에 들어가서 그 지진이 났을 때 오로지 일심으로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니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연불 법당만큼은 건물의 균열만 가고 전혀 무너짐이 없었고, 그 법당 안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신 400명의 불자님들도 모두 크게 다치지를 않았다. 참, 이런 내용 보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400명의 불자가 간절하게 연불을 해서 부처님이 도와주신 거라면, 그러면 이왕에 도와주는 김에 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연불을 안 한 사람들까지도 싹 다 좀 도와주시지, 왜 연불하는 사람만 도와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죠. 이왕 도와주실 것 좀 중생 좀 다 도와주시지, 그 연불한 사람들만 도와주시냐, 팔은 안으로 굽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인연법이래요. 연불을 한 인연, 내가 연불을 한 그 인연의 힘으로 가피와 공덕을 받은 것인데,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잖아요. 내가 가피와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불을 떼야 연기가 나고 비가 내려야 흙이 젖는데, 불 떼지도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고 어떻게 흙이 젖을 수가 있겠냐. 그와 같이 부처님이 아무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어도 결국은 스스로 인연을 지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은 결국 스스로가 지어야 된다. 결국 내가 연불하고 내가 한 연불의 그 공덕과 가피로 내가 스스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는데 내가 잘 되겠지.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잘 되겠지.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잘 되겠지. 밥은 내가 먹었는데 왜 니들이 배부르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지 왜 니들이 배가 불러. 이런 유명한 얘기가 불교계에 있거든요.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닦아야 된다. 어쨌거나 그렇게 연불 땅에서 400명의 불자들이 일심으로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니 그 연불 땅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연불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불 법문의 공덕이 무량한 것임을 더욱 검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땅에는 정해진 위치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정해진 양이 있으며 생명에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위 편안함은 우리 생명의 수명이 다하면 평안하게 과보를 다하게 됩니다. 연불한 이유, 저는 이 대만의 인완 스님은 저는 진정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 가운데 나무 아미탑을 연불법은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법이고 그 작용도 가장 만능인 법입니다. 왜냐? 인완 스님은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그걸로 효과를 보신 거거든요. 그 큰 스님들이 다들 그러세요, 여러분.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요. 나무 아미타불로 효과 보면 나무 아미타불이 최고다라고 하죠. 하지만 정토삼부경이라는 부처님 경전에도
이 말법 시대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나무 아미탑을 정토 영불이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법 가운데 나무 아미탑을 연불법은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법이고 그 작용도 가장 만능인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보살에 대하여 신심을 가져야 하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에 대하여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이렇게 10년 동안 암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생하셨던 그 대만의 인안 스님께서 오직 극락세계 완생하겠다. 나무 아미탑을 극락왕생,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시다가 그 연불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암의 종양들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인안 스님의 그런 법문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인안 스님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구나, 이 병으로 가득한 이 몸뚱이가 너무 괴롭구나, 나는 빨리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 해서 오직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케이스고, 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아유, 나도 오늘부터 병원 안 다니고 치료 안 받고 그냥 연불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는 오로지 맹신, 오로지 광신,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종교는 종교만의 분야가 있고, 불교는 불교만의 세계관이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지을 때는 약사에게 물어봐야 되고, 법률 상담을 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요리를 하고 싶으면 요리학원에 다니듯이 불교는 불교만의 세계가 있는 거고, 몸이 아프시면 제발 병원부터 가셔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오직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으시고 아직 좀 젊으시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무언가 가족들과의 인연이 또 아직은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몸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초기에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그렇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라.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불교의 세계는 또 다른 분야의 세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인안 스님께서는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병이 낫든가 말든가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병이 나았어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께서도 큰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무조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만약에 이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아무런 고통 없이 빨리 편안하게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 큰 병에 걸려서 만약에 기도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가 오히려 마음에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연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에 집착이 없고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마음이 텅 비워졌을 때 훨씬 더 강한 기도의 힘이 솟구친대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제가 세상과 인연이 있다면 제 병이 싹 낫게 해주시고 제가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결국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 불교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병이 빨리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가 만약 세상과 인연이 닿은 거라면 부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 성불학교 왕생하여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 아픈 게 최고인데 참 안 아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플 거라는 걸 몰라요. 닥치고 나서야 에구구구구 경험하고 나서야 에구구구구 이게 바로 중생의 속성이죠. 안 아픈 게 최고지만 몸이 아플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내 생명의 본래, 내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잘 닦아나갈 때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몸이 막 아프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사이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같은 놈들한테 빠져서 거기에 몸과 마음을 오히려 크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데 큰 돈을 가져와야 돼. 큰 돈을 가져와야 너의 병을 나을 수가 있어. 벌써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 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너의 집안에 안 좋은 일을 다 제사를 지내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려면 정성이 있어야 돼. 그 정성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마음으로 정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정성은 물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큰 돈을 바쳐야 제사를 지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어. 너 얼마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거 뭐 우리 그 TV에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내용들 나오잖아요. 벌써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는 안 속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답답하다 보면 그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법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라. 큰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야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 이런 얘기 하신 분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하고 내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닦는 인연으로 내 업장은 점점 소멸하고 내 선업 공덕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엄한 데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당하시고 소나무 보고 난 뒤에 뭐 찾아와서 하소연하거나 그렇게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런 사기를 당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오늘 읽어드린 편지의 주인공이신 대만의 인환 스님도 무슨 제사를 지냈다, 부적을 썼다, 묘자리를 바꿨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일심으로 간절하게 염불했을 뿐입니다. 오직 염불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한 염불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은혜와 공덕의 가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한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멀리 이상한 데를 찾아다니느냐? 그것도 업보예요, 여러분. 왜 저런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업보예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난다. 제 말이 좀 심한 면도 있지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는 것도 그것도 바로 업보고 업의 습관, 업습이다. 결국 그냥 부처님 경전에 그대로 나온 그대로 단순하게 한결같이 내 마음을 닦고 염불하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짓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나는 지금 수행하고 정진할 뿐이다. 한결같이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다 스님 같은 믿음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머리 깎고 출가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무언가를 해서 내 업을 풀겠다라는 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내 업을 지었는데 내가 내 수행으로 닦아야지 내가 밖에서 누구에게 내 업을 풀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기도하기 싫고 염불하기 싫고 복짓기 싫고 공덕 쌓기 싫은 게으른 사람 혹은 쉽게 가자라는 인스턴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절대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그 업의 인연을 내가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염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염불하십시오. 이상하고 특이하고 신기한 기도법을 제발 따로 찾지 마시고 염불,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염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또 찾아와서 스님, 제가 너무 힘든데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스님, 제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스님, 제가 잠자리가 뒤숭숭한데 무슨 기도할까요? 제가 소나무에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또 무슨 기도할까요?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차 마시는 찻상에 진짜 엎어버리고 싶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몇백 해 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듣고 자기 재밌는 것만 몇 개 보고 난 뒤에 쪼르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발 소나무를 1회부터 차곡차곡 보시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되새기면서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마음을 닦을 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발 우리 불자님들, 제발 우리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말을 거칠게 한 것뿐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인데 나이답지 않게 아주 불심이 깊고 매일매일 염불과 기도로 하루하루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마음을 닦고 있고, 무엇보다 항상 일상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아주 젊은 청년 모범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 너무나 감동 깊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소나무 팬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분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 깊은 그런 불심의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요 보살님도 아주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거나 혹은 기도의 믿음이 약화될 때마다 소나무를 항상 읽으면서 마음의 새로운 믿음의 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복과 공덕과 그리고 선업을 닦으면서 기도 정진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보살님이 이제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제 특별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부처님과 인연은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0대 초반의 일이랍니다. 20대 초반 때 그 집에서 작은 사업을 했나 봐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 하청 있죠. 하청 받는 거. 하청 계약건이 생겼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집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하청 계약건을 따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금강경이랑 천수경이랑 뭐 이렇게 불경을 주면서 이 하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이 하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 좀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어머니가 불경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계약, 이 하청 계약을 우리가 이제 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부처님을 향해서 엄마랑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하청 계약이 무산됐대요. 결국 그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그 하청 계약이 이제 결렬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부처님 도와주지도 않고, 에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아유, 다 필요 없구나. 아유, 이거 다 아무 소용 없다. 뭐 기도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의심과 그런 서운함과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그렇게 깊은 그런 어떤 좀 슬픔이 들었나 봐요. 그 뒤로 한동안 완전히 불심을 좀 잃었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어,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안 도와주시냐. 근데 우리 주변에 좀 절에 다니시던 분들도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욕심으로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소원 성취 안 해주면 막 괜히 막 서운하고 서럽고 부처님한테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막 그런 의심이 실제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도 야야야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주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사 인사 많이 받았던 게,
스님,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에 좀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다니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스님 법문 듣고 소나무 듣고 나서 마음의 믿음이 다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저도 굉장히 고맙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문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그렇게 좀 안 다니시게 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요분도 20대 초반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소원 성취를 안 해주시니까 너무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절에 다니지를 않고 이제 불심도 없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청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그 계약이 오히려 파기된 게, 결렬된 게 훨씬 더 다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청 일이 이제 다른 곳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해가 터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와 손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나서, 와,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내가 좀 서운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불보살님이 오히려 도와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 생각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들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옛날에 큰 스님들께 질문하되, 스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아직 업이 두껍기 때문에 업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든가 아직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이 더 쌓여져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보살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의 신통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불보살님의 큰 그림, 기도에 큰 가피가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도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따내지 못했던 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좀 자세히 이야기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막 여기저기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누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이제 말하기는 뭐한데,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 오래전에 한참 몇 년이 지난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저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 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호법신장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제 법당에 가면 신중탱화 있잖아요. 하늘에 신을 모셔놓은 그 신중탱화의 호법신장이
갑옷을 입고 막 칼을 들고 그런 하늘에 씌는 호법신장,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는 호법신장이 완전 그냥 막 3D로 그냥 막 아주 천연색, 아주 칼라 색깔로 그 호법신장이 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호법신장 꿈을 잘 안 꾸거든요. 뭐 별로 꿈도 많이 안 꾸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완전 컬러로 그냥 3D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호법신장의 모습이, 갑옷을 입은 신장의 모습이 꿈에 딱 나타나길래 신기하다.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꿈 꿔도 그냥 그러려니 넘겨버리거든요. 하여튼 이제 호법신장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기로 했던 일이 이렇게 이제 결렬됐어요. 그게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에휴, 내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내 복이 부족해서 이게 이렇게 그냥 끊어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그 일을 알고 있던 주변 분들이 광우 스님 그거 안 하길 잘했어. 뭐 그냥 막 구설수도 오르고 아주 안 좋아. 정말 불보살님이 도와준 거야. 그거 엮였으면 광우 스님 굉장히 이제 속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야. 정말 잘 된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잊어버렸던 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호법신장이 꿈에 그냥 총천연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을 놨는데, 아마 이렇게 보호해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그냥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어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었던 좀 아쉬움도 훌훌 털어버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어쨌거나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일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원했던 일인데 부처님이 소원을 안 들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더 좋은 이득이었다. 오히려 그게 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체험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거든요. 스님, 그때는 부처님께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였어요. 오히려 그게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다행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이와 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불심이 크게 싹트게 된 인연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인고 하면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대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통보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이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엄마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우리 아버지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아버지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엄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특히 방생공덕을 많이 지었대요. 방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방생공덕을. 그래서 아니 어쩜 그렇게 방생을 많이 했냐.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생할 마음을 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스님 소나무 보고 이렇게 방생공덕이 좋구나 느끼고 방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전 시즌에서
한동안 제가 방생 공동 얘기를 좀 많이 몇 번 했었잖아요. 그때 마음에 좀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뭐 방생도 막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막 뭐 100마리 막 이렇게 100마리 뭐 몇백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방생을 많이 했대요. 방생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방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놀랍게도 아버지가 급격하게 몸이 아주 그렇게 쾌차를 하셨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의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시한부를 통보받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지시면서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몸의 건강을 조금 되찾으셨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께 부처님 우리 아버지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요양받으면서 몇 년 동안 더 세상에 머무르시다가 그렇게 이제 고요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몇 년뿐이 뭐 살지는 못하셨지만 근데 워낙 큰 병이셨대요. 워낙 큰 병이셨고 뭐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기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몇 년만이라도 가족들하고 함께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정말 병원에서도 시한부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셔서 몇 년만이라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정말 부처님 가피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이 젊은 보살님에게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희귀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20대 가장 20대 사람의 한평생 중에 가장 푸르른 날이잖아요. 가장 환하고 푸른 날. 그래서 청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봄과 같은 날. 그런 20대를 온전하게 그냥 완전히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남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남동생이 이제 희귀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나 봐요. 희귀병이라는 게. 그래서 막 뭐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의학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희귀병이겠죠. 뭐 고치기 어렵고 쉽게 볼 수 없는 질병이니까 희귀병이겠지만 그 20대 한창 고운 시절에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오직 부처님만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동생이 착했나 봐요. 동생한테 너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돼 해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한테 기도해라 간곡하게 권유해서 그 이제 동생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 누나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장경을 5년 동안 지장경을 600독을 했대요. 600독. 와, 60독도 아니고 600독. 지장경을 600독을 했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지장경을 100번을 사경했대요. 여러분 사실 입으로 600번 외우는 것보다 손으로 100번 쓰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사경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동생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100번을 사경했고 또 지장경 기도하는 틈틈이 염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병에 걸린 남동생은 투병 생활 동안 이제 600독 이제 지장경 600독을 했고 또 요 누나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이제 지장경을 100번이나 사경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사실 지장경 600독 기도했을 정도면 사실 지장보살 가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전생에 뭔가 이렇게 지중한 업의 숙제가 남았는지
그렇게 온 가족이 기도하고 누나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지장경을 600독을 했는데도 점점 이제 상황이 좋지 않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의식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때에도 누나가 동생한테 너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야 돼. 혹시 죽게 되더라도 다음 생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남동생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래. 계속 연불하고 있다고. 참 그 누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남동생이 지장경을 600독이나 하고 남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지장경을 100독이나 사경했는데도 남동생이 이렇게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정말 누나가 불자로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누워있는 남동생한테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해야 돼. 간절히 연불해야 돼. 라고 계속 간곡하게 권유를 하고 남동생을 위해서 끝까지 연불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사실 이제 소나무의 흐름대로 가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항상 마무리는 희망과 긍정으로 훈훈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은 그 20대의 그 남동생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세상을 떠났어요. 저 같아도 부처님이 야속할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지장경 100번 사경했다는 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장경만 기도한 게 아니라 좋다는 기도는 다 하셨대요.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를 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소나무에서 평소에 했던 얘기대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우리 남동생이 계속 이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더 이상 앉아서 기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도 계속 마음으로 연불하고 있었는데 죽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남동생이 이제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다 빠진 남동생이 부처님을 봤어 라더랍니다. 부처님을 봤어. 부처님을 봤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나 부처님 봤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부처님이 어떠셨어? 그냥 황금색이었어. 황금빛이었어. 황금색 부처님이 이렇게 내 앞에 왔다 가셨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 아니, 말씀은 없었어. 그냥 나 이렇게 보고 가셨어. 옆에 엄마가 듣다가 옆에 엄마가 잘생겼어? 이렇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하여튼 어머니가 잘생겼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잘생겼어? 아주 잘생기셨다고. 황금빛 부처님이 잘생기신 분이 자기 보고 갔다고. 여러분,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아미타 부처님 연불을 열심히 하면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5일이나 6일이나 혹은 7일이나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 임종할 때,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여러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극락세계에 데려가 줄 것이다, 극락세계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불설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목숨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아미타불을 염불하던 그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잘생긴 부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나 보고 이렇게 왔다 가셨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염불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허탈했겠죠. 누나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고,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이제 한 사람의 불자로서 아들은 이미 떠났고, 떠난 아들이 다음 생이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49제를 올리고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해줬답니다.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대요. 특히 이 누나 되는 분이 우리 남동생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꼭 왕생하도록, 극락세계 꼭 태어나도록, 극락왕생하도록 우리 남동생에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또 염불공덕을 지으시고, 그 매번 제가 있을 때마다 남동생의 공덕을 위해서 방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1제가 지내고 2제가 지내고 49제가 7번 제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7제잖아요. 7제. 5제 정도 지냈을 때, 5번 제를 지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유, 우리 아들이 다음 생에 어디로 새로 몸을 받았는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았는지 좀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툭 말을 하셨는데, 그날 꿈을 꾸셨대요. 아들이, 꿈에서 이제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얼굴만 보이고 몸은 보이지가 않더래. 왜냐하면 몸이 그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들이 몸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딱 얼굴만 보이더래요. 이제 몸뚱아리는, 팔다리 몸뚱아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이 이렇게 아들의 몸을 싹 감싸고 있고, 화려하게 몸을 감싸고 있고, 아들의 얼굴이 그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여의였겠어요. 그냥 삐쩍 마르고 몸이 굉장히 여의였는데, 꿈에서는 살이 하얗게,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살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환한 얼굴로 이렇게 온몸에 여러 가지 색깔의 온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꾼 거예요. 그때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뭐가 딱 와닿은 거예요. 지장경을 보면, 여러분들 지장경 보셔서 알겠지만,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로 그 영가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장경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정말 그날 저녁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 남동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동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지장경에 보면 부처님 가피로 영가가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 부처님 가피로 알 수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 남동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엉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 올렸는지 온 얼굴이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거의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비몽사몽에 이렇게 잠에 드는데 그 비몽사몽 그 순간에 저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때도 소름이 쫙 끼쳤는데 지금도 소름 끼치네요. 그 비몽사몽 그 순간에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생생하게 귀에 들리더래요. 누나, 나 지금 잘 있어. 나 지금 아주 잘 있어. 나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어. 여기서 누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여기서 누나 우리 다시 함께 만나자라고 귀에서 생생하게 동생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것 마냥 생생하게 들리더래요. 누나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부처님 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나 여기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 가슴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세계에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입니다. 나 지금 잘 있고 부처님 법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극락세계에 지금 잘 이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꿈에서 얼굴은 보이는데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색깔로 뒤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꽃에 이렇게 이제 잠겨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연꽃 위에 태어난대요. 짠 하고 연꽃 위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연꽃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고 몸은 연꽃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을 했거나 왕생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그 아이는, 동생분은 아무리 봐도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마음에 그 슬픔을 이제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이 누나 되는 불자님도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면서 다음 생상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평생 연불공덕 닦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내가 더 이상 뭘 가르쳐 줄 게 없다. 너무 훌륭하다.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연불하고 늘 공덕을 닦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지금처럼만 한결같이 닦아라.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나무 팬이시라니까 언젠가는 또 요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불심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전생에 크나큰 성근이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부처님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지독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일찍 병이 낫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정말 어떤 분은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병이었는데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신비한 가피를 받으신 분도 실제로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세상을 쓸쓸하게 이렇게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불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인과법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번 생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업도 있고 이번 생에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업도 있다는 것을 큰 스님들은 그 인과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큰 병에 걸리셨을 때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다면, 인연이 다해서 병이 나을 수 없다면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만약에 제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세상과 인연이 다했다면 그러면 차라리 제가 편안히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꼭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낫든지 죽든지 부처님께 그냥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겼습니다. 다만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세상과 인연이 이미 다한 거라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홍일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근대 중국 불교의 4대 고승으로 손꼽히시는 분인데, 그 홍일대사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편집을 해서 짧은 글로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위중할 때, 병이 위중한 상태면 모든 집안일이나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다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일심으로 염불하며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구해야 한다. 만약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염불에 집중할 수 없다면 설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극락왕생을 기원하지 않아 도리어 극락에 가지 못한다. 또 젊은이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때에는 두려움이 생겨 빨리 낫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만 심해진다. 연부를 하는데 만약 병이 위중하고 고통이 심한 상태라 하더라도 놀라 당황하면 안 된다. 이 고통은 숙세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 혹은 미래에 받을 사막도의 고통을 지금 받아 업보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위험할 때나 평상시나 늘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도움이 된다. 만약에 정해진 업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 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염불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비록 폭탄에 맞아 죽어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사람들은 제 명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만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일념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비록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보살이 그들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맞이할 것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은 모든 의식주에 문제가 없으며 사는 곳은 아름답고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일이다.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염원해야 한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 정정긍긍한다면 오히려 재난을 면하기 어렵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다. 지금 생이 고통스럽다면 이전의 생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번 생의 고통이 가볍다면 다음 생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진실로 편안해지고 싶다면 눈앞의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한 시각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염원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고치기 힘든 깊은 병,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불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만약 제가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편안히 세상을 떠나 다음 생 극락세계 반드시 왕생하여 지이다. 살고 죽음도 결국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